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꼭 이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한 가지 붙들고 서는 것은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이 부족한 저를 통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섰고요. 지금도 이 집회를 위해서 저희 교인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금요일 밤에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력이 넘치십니다 하는데 앞에 하나를 붙여야 돼요. 참을 붙이는데 참이 좀 길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참 매력이 넘치십니다. 자, 시작. 웃는 분들은 좀 거짓말 하시는 분들 같은데요. 우리 교회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산교회 하면 시골 같아요? 도시 같아요? 그렇다 너무 대놓고 또 시골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시골교회입니다. 얼마나 시골이냐면요. 저희 교회는 한 50가구 정도 안 되는 인원이 살고 있습니다. 괴산군에 있는데, 괴산군에서도 불정면에 이제 이런 면이 있는데요. 면에서도 한참 떨어진 한 50가구 안 되는 그런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더라고요. 사람보다요 소가 더 많고요. 배달앱을 키면 아무것도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들도 같이 왔는데 오랜만에 도시에 오니까 도시에 와서 우리 가까운 곳에 행복한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식사도 맛있게 하고 왔어요. 그런 동네에 살고 있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 주변은 저렇게 산과 보이지 않지만 과수원으로 덮여 있습니다. 밤에 신방 갔다 오다가 보니까 저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저 가장 밝은 빛이요 저희 교회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에요. 저희 교회에 제가 16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집사님이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반토막이 내가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골이 오래된 분들이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켜 있고,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여러 가지 지역과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갇혀있는, 닫혀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젊었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젊은 사람은 시골에 오래 있지 마. 잠깐 머물고 도시에 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많은 분들이 정말 시골에서 열심히 해볼 때까지 해봤지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말들은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말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온 말들이,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나를 무너뜨리고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는 세상의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16년 전에 이 시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겠다.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골교회, 저 산과 밭밖에 없는 저 시골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이게 쉽게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토양을 바꾸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토양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수국인데요. 여러분 수국 아세요? 수국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면 수국은요, 땅의 성분이 바뀌면 색깔이 바뀌어요. 많이 안 놀라시네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수국은요, 땅의 성분이 바뀌면 꽃의 색깔이 바뀌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래야 좀 뭔가 할 맛이 나죠. 이게 땅의 성분이 이 알칼리성이면 붉은색을, 산성이면 파란색을 떠요. 거기서 힌트를 얻고, 사람은 그대로지만 마음밭이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 찾아가 보니까 뭘 하냐면 이제 이런 토양을 바꾸는 제자 훈련, 양육을 하더라고요. 그 시골도 한번 도입해서 해보자. 그래서 양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뻔하잖아요. 나오는 사람들이 뭐 청소하자고 해도 밥 하자고 해도 뭐 양육한다고 해도 맨날 그분이고 저분이고 다 그래요. 그분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한계에 부릴 때마다 이 한 가지를 결단합니다. 지금도 따라서 해볼까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되겠어? 지금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되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꾸준히 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우리 권사님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주일날 대예배 때 대표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니 처음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처음에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대표 기도하는데 손주 기도를 왜 하세요? 근데 3년 만에 양육을 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일까? 계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양육을 하면서 함께 비전을 모아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다 보니까 토양이 바뀌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3년 만에 대표 기도 때 기도할 때 하나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비전을 놓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시골교회 안 된다고 했어요. 3년 지나면 할 게 없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려주셨어요.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시겠다고.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은혜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되어지고 변하지 않은 지역분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 병든 분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는 다르는구나. 저 교회는 뭔가 역사하는구나.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이장님들이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한번 목사님에게 기도를 좀 해봐. 요즘 가뭄이라 큰일 났어.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해봐. 태풍이 온대. 태풍이 좀 안 오게 좀 기도 좀 해봐. 뭐 이런 기도 부탁도 받아봤어요. 아무튼 사람들의 시선이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난 많은 은혜의 일들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도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을 주셨어요. 이 시골 교회예요. 이제 이 시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길을 가다가 당시 이제 중학교 여자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 날 모여서 저희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그리고 같이 즐기면서 시간도 보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 모임이 토요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만났던 친구 중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였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부모는 없니? 부모님 안 계셔?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따로 사시는데 이혼하셔서 이제 아버지는 일 가셔서 돌보질 못하고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가 할머니가 제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탈선하기 직전이었어요. 맨날 학교만 나가면 나가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애는 돌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방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빼짝 말라서. 방법이 없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짐을 싸자. 짐을 싸. 그리고 저희 아내와 같이 가서 이 두 남매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16년째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 됐어요. 저희 딸 아이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했냐면 늘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웃으시네요? 근데 전교생이 몇 명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30명. 그래도 전교잖아요. 그렇죠?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 많은 남편을 만나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저희 아들 녀석도 정말 잘 자랐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초창기에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시골에 보니까 정말 돌봐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어떤 때는 몇 개월, 며칠, 주말, 그리고 몇 년을 같이 지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학교를 자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눈물로 지낸 세월이 많지만 그렇게 보내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저희 사택에 애들이 갈 공간이 없으니까 시골교회 갈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토요일은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어디로 오냐면 사택으로 와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 다 사역을 마치고 제가 막 힘들어서 이제 설교 끝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안방문을 딱 열면 제 침대에 아이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늘 교회에 있으니까. 주말마다 아이들이 항상 교회 와서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 예배였어요. 한 4년쯤 지난 그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다른 때와는 다른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토요 예배 때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얘들아, 이 말씀이 진짜야. 목사님 믿어진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을 때 오늘날에도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 순수했어요.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거 왜 우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군요. 그래서 울어요. 그리고 그때 또 저희 딸내미가 된 친구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런 환상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들이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아이들한테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골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야. 우리 그걸 구하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이 은혜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되어 주변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골교회, 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변이 밭과 농가 들밖에 없는 저 시골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주변의 교회들, 또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을 다 아이들을 불러서, 그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꽉 찼어요. 바글바글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었던 은혜가 똑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강사님들을 부르면 다음 세대 강사님들이 강사로 오시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여기가 맞나요? 산으로 가는데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 다음 세대 수련회가 여기서 하나요? 아유, 와보세요. 와서 문을 팍 열어보면 그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했거든요. 강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강사님들이 도전받았어요. 시골교회에 이렇게 뜨거운 아이들이 있냐고. 그리고 강사비도 놓고 가셨어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마다, 수련회가 끝나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매일마다 시작됐어요. 지금은 학교가 다 폐교가 됐어요. 다 폐교가 되고 군에 하나 있는 고등학교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있지만,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에서도 기도했냐면 선생님들이 못하게 했어요. 학교에서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시간마다 집회를 열어 또 아이들이 다시 또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골교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된 시선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에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모였던 다음 세대 집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로 건축한 교회인데 저희 다 중고등부 아이들이에요. 함께 지역의 아이들이 모여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어요. 코로나 때 이 사역이 중단됐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 전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다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연합 수련회를 하고 집회 사역을 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분기별로 또 홍대 와서 아이들, 우리 찬양단 팀과 함께 집회도 하고,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을 다시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일들을 감당할 때, 저희 가정에 가장 큰 고난이 닥치게 되었어요.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저희 청년들이 5명이 차를 타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아이들이 타고 갔던 차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5명 중에 4명은 멀쩡해요. 근데 제 딸이 안 보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떨어진 차 옆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는 너무나 크게 다친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별하는 때가 온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병원에 한 40분 거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얘가 차에서 벨트를 안 맨 것 같아요. 튕겨져 나오면서 차에 밟혔던지 쳤던지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이 골반뼈가 다 부러지면서 장을 다 찔러버렸어요. 장이 다 파열돼서 다 불순물이 나오고 있고, 장기들이 다 다치고, 피도 너무 많이 흘리고,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수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왜 하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 앞에서, 아니 우리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있는 이때, 무엇보다 시골에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우리 애들은 돌보지도 못하고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먹이면서 키우면서 돌보면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정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린 늘 기대해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고난이 와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특별히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했는데, 내가 이번 주일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내가 이번 집회 때, 이번 수련회 때 내가 결단했는데, 그때 갑자기 오는 어려움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제가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남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엄청난 어려움이 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어려움의 일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수입을 남겨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근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게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자,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읽어볼게요. 22절, 24절 시작. 자, 이제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귀신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귀신이 나와버려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주인들의 수입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여 이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였다. 또 이런 말을 해요.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치도 못하는 풍속을 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거짓된 것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제 그들을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많은 매라고 나와요.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예요. 억울하게. 그리고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두 발은 나무 형틀에, 구멍이 뚫린 나무 형틀에 그 발이 매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갇혀 있는데도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억울할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처벌을 당할 때예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나는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내가 처벌을 당한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해줬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 들리는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며 왜 나에게 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정말 죽을 때까지 맞고 온몸은 핏덩이가 되어서 지하 감옥에서도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꼴이 뭡니까? 왜 나를 부르셨나요?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런 구절들이 없어요.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이 앞에서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치는데 이 친구는요, 보니까 딱 은혜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청년이 청년부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리고 찬양단 리더도 하고 참 많은 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 힘들어요. 찬양단 리더를 하는데 찬양 팀원들은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청년부 임원들도 따라주지도 않고, 회장도 무시하고 지들끼리만 놀고 지들끼리만 밥 먹으러 가고, 어른들은 장년들은 뭐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혼내기만 하고, 막 이런 불평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친구애가 어떤 청년이냐면, 저하고 제가 부교육자 때 이 청년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버스를 끌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주셨거든요. 그때 그 현장에 함께 할 때는요, 이 청년의 얼굴이 이러지 않았어요. 그땐 더 힘들었어요. 더 열악했어요. 근데 그 입술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을 보고 1시간 동안 다 듣다가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하실래요? 네가 가장 큰 문제다. 다 저한테 말씀하시네요. 끄덕이면서. 네가 문제야. 너 오늘 금요기도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가. 그리고 참석시켜서 그 청년만 보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통곡하며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깨어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좀 전만 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친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붙들더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역이 재밌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즐거워요. 그럼 뭐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상황은,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만나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의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억울해하지 않는 건 그들은 영적인 침체에서 이미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억울한 일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전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에 가자마자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맡겼어요. 중고등부가 50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맡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명씩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50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이러다가 중고등부 다 떠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자격이 없는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나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주님을 떠나는 거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그만두기로. 그리고 새벽에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들이 다 간 다음에 예전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사고 가운데 사고를 쳐서 그 가운데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 아이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뭐 이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죽어마땅한 나를 살리시고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셨고 언제나 돌아올 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그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 너무 제 자신이 비참한 거야.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혼자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서럽게.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왜 네가 하려고 해? 너는 내가 너에게 했듯이, 내가 너를 만났듯이, 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대로, 그리고 네가 방황하며 떠나 있을 때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안아줬듯이 너는 그냥 내가 한 대로 하면 돼. 그러면 역사는 내가 할 거야. 어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 응답을 받고 힘을 냈어요. 그래, 주님이 나한테 했듯이 하면 되는구나.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 사랑,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얼마만큼 할 수 있지. 그러니까요, 애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막 도망다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어떤 집은 10번 이상을 갔어요. 매일마다 갔어요. 10번씩. 그랬더니 그 동생이 불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오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형이 없다고 말하래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왜 없다고 했니? 근데 얘가 진짜 울었어요. 울어. 그만 좀 오라고 좀. 근데 그 아이가 결국, 그 아이가요, 나중에는 수련회 때 제일 많이 은혜 받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끝까지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애들이 이 설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 통로만 되면 되는 거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나더니, 전사님, 우리 매일 기도해요. 그래, 좋지. 매일 기도하자. 학교 끝나면 모이자. 그래서 학교 끝나고 매일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2달을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제가 끌고 이 아이들과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방학 때마다. 그때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개척교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개척교회 성도가 1명이에요, 여러분. 1명이 성도가 주일만 참석했는데 새벽 기도에 이 1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전교인 새벽 예배 나온 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아이들이 없는 교회에 아이들이 막 전도가 돼서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 다녔더니 다니는 교회마다, 시골교회, 개척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억울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난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러운 고난의 일이 있다는 것, 이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왜 저 사람은 내 옆에 있어서 나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냐?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억울한 일은 그런 문제 가운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그 평안과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그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억울해하면서 마음이 무너진 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상태가, 이게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지진이 나서
옥문이 메인 것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일들만 바라요. 그리고 멈춰버려요. 사실 그 다음의 일이 진짜 기적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린 가운데서도 간수에게,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었지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 자리에서도 감당합니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린 거?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진짜 이들을 통해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일에서 진짜 기적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를 통해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변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맡은 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간수에게도 전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가정 가운데 이런 상황들을, 이 억울한 상황들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지나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됐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지나게 하셨구나.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뒤늦게 깨닫지 말고 억울한 상황이 올 때부터, 그때부터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구나. 내가 억울해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구나. 우린 변함없이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지, 특별히 교사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사명,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해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시고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신 다음에 나를 거기에 짠 하고 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내일 좀 바꿔주세요. 왜 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좀 제발 좀 왜 내 주변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어 떠나게 하세요. 모세 한 사람,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다윗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제자들 한 사람, 오늘날에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금요일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일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셨는데, 이미 내가 경험했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는데, 여기 있는 중고 청년분들, 저도 7, 8월 달에 중고 청년들 다음 세 집회를 계속 이어해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살려내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은혜, 그 역사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 그 은혜가 그대로 있는가요? 그 은혜가 진짜 있나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신 사명 지금 부여잡고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바알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승리자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다면, 내가 이번 다음 세대 집회에, 이번 수련회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며 뛰며 찬양하며 결단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며 좌절하며 그리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게 가장 억울한 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사고 이후에 계속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첫 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 중환자에서 나온 아주 많이 회복된 상태예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이게 장을 다 지금 많은 데를 다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저 장을 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고 났을 때 모습인데, 그 이후에 계속 수술을 5번이나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못 일어난다고 했어요. 못 걷는다고 했어요. 엄청난 장애땀이 평생 주변에서 돌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고쳐주셨어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오랜만에 계속 누워만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다가 처음으로 휠체어에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신나서, 야, 그동안은 누워서 그냥 이렇게 수건을만 닦다가 드디어 샤워실에 가서 이제 편하게 씻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좋아서, 야, 이제 오늘은 샤워실 가서 편하게 씻자. 그리고 휠체어에 딱 처음 앉게 된 날 휠체어에 태워 샤워실로 들어갔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저희 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2학년과 3학년 넘어가는 그 상황. 그때 수술을 5번을 했으니, 작은 수술도 아니고 다 배를, 골반을 이쪽을 다 째는 수술들이에요. 그냥 배가요 다 그냥 수술 자국이에요. 전체가. 그 흉한 그 수술 자국을 봤으니 충격을 받았어요. 중학생이.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 너 어떻게 사냐고, 이 배로. 나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기숙사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나 이 배로 어떻게 사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도록 지혜를 주셨냐면 이렇게 말하도록 지혜 주셨어요. 성은아, 잘 들어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그 자국이 깨끗이 다 회복된 채로 아문 채로 나오지 않으셨어. 그 상처 자국 그대로, 그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그대로 나타나셔서 보이셨어. 왠지 아니? 그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려내실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신 거야. 너는 네 흉터를 보면서 그 평생 흉터가 남겠지만 넌 그건 보며 왜 나만 다쳤지? 5명 중에 다 멀쩡한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나만 왜 이렇게 평생 후유증이 남아야 되지? 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 이 흉터를 보며 너는 살지 못한다고 했어.
넌 못 일어난다고 했어. 넌 일상생활 못 한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다 회복이 될 거야. 넌 그것만 생각해야 돼. 여러분, 올 초부터 부족하지만 말씀의 자리를 설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안타까운 상황들, 교회의 위기의 상황들, 다음 세대의 위기의 상황들. 정말 시대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게 있어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분명하게 본 한 가지가 있어요. 진짜 세상은 변했어요. 진짜 사람들은 변했어요. 코로나 이후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던 그 은혜나, 제가 다시 돌아와서 사역했을 때 임했던 은혜나,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임하고 있는 그 은혜는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혜는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동일하게 살아난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억울해하며 침체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약해 있는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권면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교사분들, 청년들, 중고등부들, 우리 아동부들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오늘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그럴듯한 이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봅시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지 좀 봅시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이 드러나는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읍시다. 여러분들 내어놓아야 오늘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여기저기 연약함을 내어놓으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살려내길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사역, 부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살아난 여러분들을 통해 살려내는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